다섯 번째, 하만의 권세 하락이라는 주제의 이 커피 브레이크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더서를 우리가 어떤 주제냐라고 따진다면 첫째는 조용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조용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마치 숨어 있는 것처럼 히든 시크릿 또는 히든 스토리와 같이 우리에게 숨겨진 조용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기막힌 하나님의 간섭. 첫째는 조용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에스더서에 흐르고 있고, 두 번째는 기막힌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세계의 역사 속에서 또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을 통해서, 또 그리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아수르에로 왕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십니다. 잠언 21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과도 참 관련이 되는 구절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 특별히 아수르에로의 왕의 마음이 바뀐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왕의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 누군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 잠언 21장 1절 찾으셨나요? 잠언 2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키워드의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절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기 왕의 마음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 여호와의 손 안에서 아수르의 마음이 바뀌어서 또 하만의 계략과 또 민족을 몰살시키는 책략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 에스더 6장에 보면 하만에게 이 아수르의 왕이 이렇게 묻죠. 왕이 기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왕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너에게 말해줄 수는 없지만 왕이 기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묻는 너무나도 기막힌 질문을 이제 6장에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을 이해할 때 믿어야 되는 세 가지 믿음이 있는데,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하만이 득세할 때만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끝장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 전멸되는구나 라고 싶으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면 마치 하만과 같은 사단이죠.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과 같은 것이 하만, 바로 사단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하만은 사단의 대표주자와의 상징 정도로 보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만의 조상이 아멜렉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데 계속적으로 걸림돌이 되고 그들이 가는 길을 방해했던 자들이 바로 아말렉이었던 것처럼,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살아가는 일에 방해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단과 같은 존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사단 마귀의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기필코 이루고 마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인지 하나님의 목적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확신이 들 때, 마치 에스더 4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죽으면 뭐하리다? 죽으리라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부터 에스더가 그런 마음이 생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죄를 뒤집어쓰고 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고백한 것처럼 모두 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깨닫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의 믿음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은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에스더서를 공부하다가 특별히 에스더가 참 영적인 여성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는데, 여성들이 믿음을 가지면 어떤 점이 영적으로 탁월한지 4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어떤 책을 보니까 여성들이, 특별히 에스더와 같은 여성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영성이 충만하면 4가지의 좋은 특징이 등장하는데 남자들에게는 없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여성에게 특별한 직관력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직관력. 사람의 내면을 살피고 또 사람의 그런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직관력. 오늘 본문에 보면 아수에로 왕에게 이 나라까지도 주겠다, 절반까지도 주겠다라고 했으면, 남자들 같았으면 그래 이 나라의 절반을 주시옵소서, 지금 나를 괴롭히는 자가 모르드게인데 모르드게가 아니죠, 하만을 끝장내 주시옵소서, 사실이 이렇고 제가 당한 일들이 이렇게 조목조목 다 설명하고 설득시키려고 애썼을 텐데, 이 여인의 탁월함은요 아수에로 왕에게 뭔지 모를 신비감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뜸을 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들의 탁월한 특징은 뭔 소리를 하는지 남자들이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뜸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성들의 예가 아니잖아요. 여성들의 아니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특별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내면을 살필 수 있고 그것을 조금 더 기다리는 그런 직관력이 여성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5장에 보면 남자들 같으면 빨리 이걸 순식간에 해결하고 싶은데 에스더의 이 여성의 독특함을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여성에게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통을 참아내는 거. 보통 어떤 인간에게 고통이 오면 남자들은 그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누가 그랬노? 이게 뭐 때문에 생겼냐? 라고 물으면서 그 원인,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지려고 하는데, 여성들은 이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여성들은 그 문제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 탁월한 여성이었던 이 에스더도 자신이 그 자리에 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그런 방법들을 연구했고 고통을 참아내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에스더와 같은 여성들은 개방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온정적인 마음과 민감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 에스더와 같은 여성들은 솔직한 마음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진실하게 다가가는 겁니다. 여성들이 잘하는 건 거짓이 별로 없잖아요. 진실을 잘 털어놓는 거, 속 깊게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얻는 여성의 영성의 탁월함은 이 4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5장 이후부터 이제 금식 기도한 이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한 이후에 이제 믿음의 행동을 시작하고 또 때와 장소를 분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에스더가 드디어 왕 앞에 나아갑니다. 결코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면서 더 영적인 직관력을 가지고 그 일들을 때를 기다리며 그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왕이 그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말에 마음이 혹했지만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음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또 인내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탁월한 그런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첫째로, 충실히 하나님의 때와 일하심을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내 마음이 충실히 하나님이 지금도 실패하지 않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그 일들을 일하심을 믿고 있는가? 비록 그것이 더디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박국이 오직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에 들려진 것처럼 에스더에게는 이 기다리는 믿음,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충만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바로 이제 에스더가 여기까지 나아가기까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또 금식 가운데서 그 왕의 부름을 기다리고 또 30일 동안 왕에게 나아가지 않았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왕에게 문을 두드리는 그 용기, 그 믿음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이 일하도록 오늘도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일하도록 나는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일하도록. 이제 하만이 자기가 잘난 것처럼 하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5장 11절부터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자아도취되어 있는 하만의 모습을 보죠. 마치 모든 걸 다 이루었고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하만. 그러나 에스더 6장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같은 사건들이 등장하죠. 그렇게 잠 잘 자던 아하수에로가 잠 못 이루는 밤이 시작되고, 그러다 그 밤에 역대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때맞춰 나타난 하만에게 묻습니다. 모르드게 아니? 라고 묻지 않고 너무나도 지혜로운 말로 묻습니다. 왕이 기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묻습니다. 참 하나님께 그 말조차도 바꾸신 거죠. 아마 어쩌면 모르드게 아니라고 했으면 하만이 엄청나게 모르드게에 대한 비난과 안 좋은 이야기를 악담을 했겠지만, 오히려 아하수에로가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말을 모르드게 하만에게 말할까 싶을 정도로 왕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여전히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우리 안에서 실패하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목적은 하만과 같은 사단의 공격 속에서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그의 방법대로 그가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필코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러한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다는 민감함, 여러분이 그 일에 부름받고 있다는 그 민감함이 에스더의 영성이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의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의 여정이 되고,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이 되어서 그렇게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